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광고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영 선도님, 우리 이제 양육 10주간에 제 아내와 10주간 양육을 했었는데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문도 내주셨고,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오늘 이제 세례 이제 문답을 하고, 세례 교육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을 좀 거행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은영 선도님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 동안 좀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도 좀 품어주시고 그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 모든 일, 그죠?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만나가 그쳤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만나는 기적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슬픈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 하반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만나와 가나안 땅의 소출을 고르라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보다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일상을 주신 것이죠.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가나안 땅에서의 일상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기적의 순간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내려진 10가지 그 재앙들, 그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죠.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만나와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광야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이죠. 내적인 변화를, 그들의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때도 엄청난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또한 변화가 없었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영적 암흑기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킨 고향에서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성도가 진정으로 변할 때는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특별한 기적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상에 참여하게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요, 엄청난 축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기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이 일상이 된 자들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말씀, 매일 주시는 은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그의 책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셀 수 없이 많은 보내시는 셀 수 없는 많은 눈길, 그것을 알아볼 눈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이 들 때, 나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과연 알아차릴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감사절이 되면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고백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데 오늘도 우리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자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은혜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바르게 발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요, 여러 가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중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사용된, 구절에서 사용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또한 카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흔히 그 기쁨과 동일시 여기는 즐거움과는 좀 구별됩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뭐죠? 보통 우리가 재미난 상황이나 만족된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정이 이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카리스는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카리스, 그 기쁨,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그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가득할 때, 또 외양간에 소가 많을 때, 그때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면 절망해요. 외양간에 소가 비어 있으면 슬퍼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모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요, 환경에서 주어진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지금은 비록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기에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 그 기쁨이 처음 이렇게 가졌을 때요. 당시 저희 부부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뭐 버스비 그 산불도 아까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너무 마음에 기쁜 거 있지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요, 즐거움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지만 기쁨은 존재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기쁨의 근원은요, 어떠한 즐거움 일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하여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씩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적용할 때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3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형편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충분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면 무엇으로 그 감사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참 기쁨이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받으면요, 은혜 받으면요,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다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사실 종교화된 고백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오늘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두둑히 이 감사원금 넣어서 드리면 그러면은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요, 그냥 절기니까 그냥 드려지는 감사원금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나?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만 이 맥주 감사 헌금이 은혜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죠? 간단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즉, 이웃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너무 받은 것이 커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카리스는 감사라고 했지요. 감사의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카리스는 또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맥추절에 지켜야 될 성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삶, 일상으로 그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1법칙이 뭐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은 추수에 관한 법이죠. 근데 추수할 때에도 이 첫째 되는 계명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이 되면 지켜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 둘째,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곡식을 남겨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나만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에 담긴 영적 메시지예요. 저는 단임 목회를 해오면서 매년마다 이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왔지요. 설교의 주제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드리고는 있지만 고백하고는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은 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이 딱 들었을 때는 감사원금을 더 드리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은혜의 통로 되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추수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렇죠? 왜? 이집트의 포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주셨고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감사, 기쁨, 그로 인해서 매년 그들은 맥추절 때마다 축제를 벌였어요. 그때는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들도 그 축제의 주인공이 돼서 함께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담.
이웃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곡식 남겨두지 않고 또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을 또 악용해요. 그 고르반이 바치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은 그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땅을 받아놓고 부모를 나중에 부양하는데 부모 부양하기가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고르반 했다라고 이 땅을 바쳤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부모가 안 섬겨도 되는 거거든요. 아, 사람의 마음이 어쩜 그렇게 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놓고 부모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 고르반을 물릴 수가 또 있습니다. 그 속건제처럼 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5분의 1을 더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다시 물르는 거예요. 언제? 부모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또 고아와 과부의 송사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유가 명확해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이 땅의 소출이 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죠? 우상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죠?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웃에 대한 자비, 사랑, 긍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은혜를 베풀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가 뭐예요? 그들에 대한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을 그냥 이렇게 영원한 불구덩이 뭐 이런 걸로만 우리가 이미지화가 돼서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이고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은요, 그래도 모든 사람은 다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먹고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보세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7절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겠대요. 얼굴을 보이시지 않겠대요. 이거만큼 무서운 재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주시지 않으면요, 맥추절이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절망의 절기가 되고 말아요. 그때 곡식이 다 어느 정도 여물어 갈 때 한번 동풍이 훅 불어줘야, 그럼 적당히 늦은 비가 내려주고 동풍이 불어줘야 열매도 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어주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열매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가 1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해의 풍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동풍만 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유다 동쪽은요, 마른 광야예요. 그 사막지대입니다.
이 시기는요, 서풍이 이렇게 좀 불어줘야 돼요. 동풍은 미리 불고 나중에 이제 비가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에서 마른 그 바람이 불어지면 농작물들을 싸그리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맥추절기는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진정한 공동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지만 성도로부터도 은혜를 받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더불어서 은혜를 누리고 함께 감격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맥추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죠. 한 성도님의 가정에 이제 사업체에 개업 신방을 갔다 왔어요. 제가 요즘에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특히 이 개업 신방을 하는데 이번에 이 개업 신방은 참 특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 처음에 이렇게 오실 때 암을 이제 수술을 앞두고 교회에 등록하셨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생계도 어렵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몸이 정말 마음도 다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어느새 육신의 치유를 입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체를 가지고 개업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개업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개업 예배를 향하여 가는데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성도님이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나? 바로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 힘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다. 공동체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의 사업체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속히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섬겨내는 또 영역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주보 뒷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성도님들이 또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내는 그 증거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수건 교체해주고 화분에 물 주고 커피 내려주고 잠옷실 청소해주고 주보 접어주고 이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일상,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헌신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세워져 왔고 또한 이 땅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예배가 많은 공동체, 물론 그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수직적인 은혜만을 바라는 공동체가 사실은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지는지 또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은혜가 그저 나에게만 막혀져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이웃들을 통하여서 이제 관계를 통하여서 열려갈 때 그 은혜가 은혜의 통로로서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의 소망은, 목회의 소망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가 교회와 또한 교회 담장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범사의 은혜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동시에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은혜가 되는 존재로 우리가 온전히 서는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